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 이제 연말 금년은 마지막 예배가 크리스마스 예배죠. 예, 어떻게 보면 성경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전에 왜 크리스마스를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크로스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까? 네.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이 크리스마스죠? 네. 왜 오셨겠어요? 그래서 소제목 중에 예수께서 오셔야 할 이유에 다 같이 짐승 같은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 때문에 하는 그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 이제는 온 지구상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은 친구가 빨리 되죠. 친구가 빨리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오신 목적을 아주 압축해서 또 얘기한 여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에게로 올 것이요 예수에게 오는 자는 예수님이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에게 넘겨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언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고 오셨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고 오셨다. 2016년도 마지막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3차 대전이다 그런 마지막 날이 아니고 혈과 육의 신앙은 3차 대전으로 마지막 때가 끝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죽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날 때, 아들들이 나타날 때가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마지막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살려야 됩니까? 자, 사람들은 그래요. 살다가 죽을 인생은 너는 누굴 닮았느냐 하고 얘기하면 누구 닮았다고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조금 더 올라가면
그 경주, 김씨, 이씨, 박씨 뭐 다 나오죠. 누구 닮은 거예요? 자기들 성의 조상을 닮은 거예요. 조상을. 그리고 예수 안 믿는 한국 사람들은 누구 닮았어요? 호랑이하고 곰이 마늘을 먹었는데 호랑이는 먹다가 도망가 버렸고 미련한 곰만 끝까지 먹어서 뭐가 됐다? 예? 웅녀가 됐다. 웅녀. 그리고 하늘에서 온 단군 왕검을 만나서 혼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졌다. 곰의 자손이에요. 곰의 자손. 근데 성경대로 보면 우리는 누구 자손입니까? 하나님의 자손인데 동물 예화, 동물의 후손이라고 하는 얘기가 다 성경에서 나간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물의 형상 이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사람의 존재로 보면 창세기 2장 7절을 자꾸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산 목숨이 되었다고 한다. 예수를 믿는데 참 희한해요. 첫사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줄 알았더니 창세기 1장 26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젤렘 형상 젤렘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무트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젤렘과 때무트로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안과 바퀴 똑같은 사람을 만들자 하신 것이 사람을 만드는 여섯째 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젤렘과 때무트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연구원에서 강의한 건데 이번에 하나님의 젤렘과 때무트대로 한 것을 듣고 싶은 분들에겐 연구원 강의를 오픈할 겁니다. 사무실에 가서 얘기하면 이제 구입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젤렘과 때무트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여기 하나님의 젤렘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만드셨고 창세기 5장 1절에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젤렘이 아니라 때무트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한글로는 다 형상인데 여기 때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젤렘과 때무트로 만들어진 배경 왜 그래야 되느냐? 첫사람 아담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곰의 자손도 아니고 짐승의 후손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을 만들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나기 전에 뭘로? 짐승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짐승 같은 존재로.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왜 만들었느냐? 자, 제일 14절 끝에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만드는 첫사람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찍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만들었는데 껍데기는 주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달라요?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속. 마음과 상태가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그 다음에 신약의 제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인데 구약에서는 사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신약에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짐승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제사를 말라기 1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목도 눈으로 똑똑히 뜨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다 하시라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구약의 제사장들아. 누구? 하나님의 존재를요 아주 우습게 봐요. 나 만군의 여호와 나 예수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다 같이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너희를 만드는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르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겉으로는요 만군의 여호와 덜덜 떨어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도 무서워 안 해. 지 헐대로 다 해버려요. 만들으신 분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다 같이 너희가 눈먼 희생, 눈 멀은 거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심지어 비둘기까지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눈먼 것, 그 다음에 또 저는 거, 병든 거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드리느냐 하는 이것을 드려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너희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 또 그리스 제국에 너희 지배자들에게 그걸 갖다 드려보라. 그러면 받겠느냐? 나 하나님은 소경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래서 하나도 안 받는다. 하나도 안 받는다. 그래서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어디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전문, 오늘날 말은 뭐예요?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 상태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느냐? 너희 기준에 맞는 성도지 하나님 볼 때 하나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린다는 제사장, 오늘날만 목사라고 하는 너희도 틀려먹었다. 내가 볼 때는 제물을 드리는 인도자나 그 제물이나 다 썩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문을 차라리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산자인데 왜 너희 때문에 연연하겠느냐? 어느 때가 될 때까지는 나는 너희가 그렇게 거지같이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제물을 드리는 걸 허용하겠지만 나는 너희처럼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다 같이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흠없는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인들 속에서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구약의 말라기에서 말렸는데도 안 돼. 그래서 말라기라고 해요. 이건 한글로 그냥 유머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누가 와요?
예수님 오시죠? 예,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와서 하신 것 중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에 성전에 제사 드릴 때 그때도 똑같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거를 바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400년 전 말라기 때나 똑같이 썩었어요. 흠이 있는 걸 갖다가 드려라. 왜? 먼 데서부터 가지고 오려면, 또 이거를 밖에서 사가지고 오면 온갖 트집을 잡아가지고 멀쩡한 걸 다시 바꿔오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돌로 지은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병 들은 거, 저는 거, 눈 먼 거, 피부병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사가지고 들어가서 바치면 안에 태우는 제사장들도 심뚝 따고 다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도 2장 14절 성전 안에서 다 같이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쳐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나가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왜 너희가 장사하는 장사터로 만들었냐.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는 양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양을 의인화시켰죠. 요한복음 1장 1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다?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이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오늘도 샬롬 했죠. 한번 더 해봅시다. 양은 순해요 고집이 세요? 네?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순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땐 순한데 고집이 말을 못해. 그래서 지고집대로 먹을 것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여기가 조산 저기가 조산이 막 돌아다녀. 이제 돌아다니는데 목자 예수님 앞으로 모이는 건 어떻게 모여요? 예? 아, 여기는 내가 먹을 때가 아니구나 하고 거기 갔다가 또 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개가 짖어야죠. 개가. 그 개가 성경에 보면 거짓 목자들이에요. 거짓 목자들. 진짜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들이라고. 왜? 못 살게 굴어요. 못 살게 굴어. 그냥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조상. 그래가지고 하도 교회를 많이 바꿔가지고 어느 집은 어디가 좋다고 가자고 그래도 난 못 간다고. 이제 지쳐서 못 간다고. 여기서 겨우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좀 신앙생활 할만하게 친구들도 새기고 했는데 이제 또 가? 이거 못 간다고. 결국은 누가 이겨요? 또 따라가. 그래서 이따가 보니까 이게 여기 있을 때가 아니구나. 뭘 보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걸 보니까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지 진짜가 아닌 걸 알아요.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이제 또 자꾸 떠나요. 그래서 염소도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5절 양이나 염소는 같은 동종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을 떠나기 전에 6월절에 먹을 양은 흠없고 다 같이 몇 년? 늙은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 있는 거 없는 거? 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저 세상을 애굽이라고 그래요. 교회 밖을 애굽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뭐가 되어 온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로 바뀐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에 양이나 염소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아론은 두 손으로 다 같이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안수할 때 뭐라고 그러냐, 백성들이 지은 죄, 제사장들이 지은 죄를 1년에 하루 속죄일 날 염소를 잡는데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해. 안수할 동안에 뭐라고 그래요? 안수함과 동시에 백성들의 죄와 제사장들이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그날 넘겨줘요. 그래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 모르고 있는 죄에 이제 그날 또 범한 죄를, 모든 죄를 고하고, 이때가 뭐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이 염소가 짊어지고 갑니다 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이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다 같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 4장 2절 가면 송아지가 나오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다 같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소, 양, 염소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연락하고 받아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느냐, 아니면 그냥 짐승으로 놔두느냐. 그래서 짐승을, 왜 특히 짐승을 드리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짐승의 원조가 나와요.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그냥 뱀이 아니에요. 뭐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이고 저주를 받았더니 짐승이 뱀이 됐다고? 그것도 엉터리예요. 원래부터가 뭐예요? 원래부터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디도서 1장 12절 보니까 짐승 같은 놈들이 나와요. 짐승 같은 놈들이. 다 같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몽땅, 그레데 사람은 몽땅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 같은 놈들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더라. 그래서 구약에 옛뱀 마귀 사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쫓겨나게 한 놈도 뱀이 아니라 짐승 중에 하나였는데 아주 이놈 간교한 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그리스도의 어린 양처럼 가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등골을 빼먹는 놈들이 그레데 사람들,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 같다. 두 번째, 짐승만도 못하다. 세 번째, 개돼지만도 못하다. 네 번째, 뱀 같은 놈이다. 아주 본색이 다 드러나면 뱀 같은 놈이에요. 짐승 같은 놈 하면은 대우해 주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본 거예요. 짐승 같다 하게 되면 무슨 소, 개돼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짐승이. 그 다 마귀 사탄이 자기 존재를 감추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에덴 동산 주인 된 놈이 뭐예요? 짐승 같은 마귀 사탄이었다고. 짐승 같다고 그러면 굉장히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만도 못하다. 왜 그러냐? 베드로 후서 2장 19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 졌어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에게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짐승 같은 서열에서 뭐가 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됐다고. 그리고 이제 뱀 같은 놈이다. 속에 뱀이 몇 마리 들었다 하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러면 속에 뱀이 몇 마리 들었으면
마귀 사탄보다도 더 지독한 놈이다 그 말이에요. 뱀이 한 마리인데 여러 마리가 들었으니까. 그 중에 왜 7마리가 아니고 9마리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난 또 모르겠어. 그래서 성경에 짐승 맞춤하기엔 소가 무슨 잘못이 있고, 돼지가 무슨 잘못이 있고, 개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양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서 보면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대신에 뭐가 죽어져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다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티스마 요한이 보라, 코스모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대표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짐승만 또 못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해, 오래오래 살지 못하며 멸망하는 것 같도다? 짐승 같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짐승 같은 존재다. 전도서 3장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똑같은 호흡을 하고 살고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다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만 또 못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짐승을 드리던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짐승이 하나님 앞에 구약에 드려질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사역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얘기해서 보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은 마지막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도 신약의 대제사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진짜 올 메시아냐? 좀 나한테 내가 보낸 제자들에게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다 같이 소경이 보며, 구약에서는 뭐였어요? 소경인 눈이 잘못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는데 뭘로 드린다? 사람을 드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소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구약의 소나 양이나 이 모든 짐승을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꿨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를 주님이 만나서 바울 사도가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돼 사역할 때에 나온 얘기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주님을 만난 나 바울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양들을 내가 만들어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다 같이요, 이방인을. 우리가 다 이방인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중동에 가면 있죠?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과 육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감추인 유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이방인인데 진짜 산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나는 이방인 중에서 내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존귀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띠가 몇 가지죠? 12띠죠. 한번 보세요. 띠가 무슨 띠예요? 첫 번째가 쥐, 소, 예?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예? 닭, 개, 돼지. 돼지가 제일 끄트머리인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스스로 짐승 같다고 얘기하고 살아요. 동양 사람들은 짐승 축에 들어가고 서양에 가면 별로 따져. 별로 자기 인생을 봐. 그러면 그 12띠 가지고 따져봤자 그 이상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될 목적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주님과 연합한 아무 흠이 없는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문둥이, 가난한 자, 죽은 자 전부 다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야만 됐습니다. 왜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는 사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해가 안 되면 비결은 딱 하나 있어요. 이해가 가면 돼. 그렇죠? 이해가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죠? 그 이해가 되면 돼. 그래서 2016년 아직 이해가 안 간 분은 이해가 빨리 가도록 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흠없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에 우리도 2017년도에는 더 있는 힘을 다 쓸 겁니다. 제일 먼저 말씀 듣기를 부지런히 하세요. 믿음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어야 말씀이 씨가 되고 생명이 돼서 자꾸 자라게 하니까 다 같이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때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